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이 아니죠. 네, 이 오후 예배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오후 예배가 오늘 서울에서 헌신 예배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헌신 예배여서 또 감사하게도 우리 유년부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헌신 예배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오전에 보아스 말씀 연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이 3, 4절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대 젊은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되길 바라요. 말씀은 보아스 3장 3장하고 4장을 볼 건데요. 전절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바로 보면서 본문을 나눌 건데 일단 우리 친구들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제목을 제가 보아스라고 했는데 연애의 조건이라고 할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오늘 유년부 헌신 예배인데 조금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수준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산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웬만한 연애 조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요즘에는 지금 저기 중앙에 있는 우리 친구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남자친구가 나 이상형이 됐으면 좋겠을까? 오늘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제 오늘 보니까 어른들보다도 또 우리 친구들이 더 어린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더 눈에 와 닿네요. 제 눈에 감사하고요.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보아스를 살펴볼 것입니다. 3장을 이제 펴시면 3장을 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전에 말씀을 살짝 드려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이런 보아스와 같은 남자면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떤 청년이 아까 그러더라고. 저 보아스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의 인물 중에서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또 인물이 있다면은 그 또 인물을 또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또 조건을 또 맞춰서 또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장 이제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 거를 접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3절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너무나 나한테 잘해주는 며느리를 그냥 두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홀로 이 타국에 와가지고 나를 부양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집을 보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들어본 이 보아스라는 사람 참 인품이 괜찮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 된다는 거죠. 예, 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인품도 그만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연애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너 연애해도 된다. 이렇게 연애해라. 라고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3장에 보면은 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5절까지 이렇게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이제 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좀 19금인데 좀 우리 아이들이 자세히 보면은 좀 되게 좀 성경에 뭐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나오미가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간습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이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지금 말론과 기론이 아들인 나오미의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를 이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는 그의 친척들 중에서 그 형제들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다음에 자손들을 후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법이냐면은 고엘 의무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의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알고 룻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어머니 말씀한 대로 다 정결하게 하고 그 보아스의 추수가 이제 처음에 베들레헴 왔을 때는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때는 추수를 이제 마치는 추수를 다 거둬들여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처럼 이제 다 곡식을 다 모아서 이제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수고했고 우리 곡식을 이만큼 모으는데 다른 일꾼들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때 아마 이제 보아스가 그 저녁에 마시고 또 이제 아마 거기에서 일터에서 누울 것이다. 그 이삭을 다 모아놓은 곳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나오미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룻은 그대로 이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타작마당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신 딴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그럴 때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운지라. 이제 보아스는 거기에서 이불을 덮고 이제 먹고서 누워서 잠에 치여서 잡니다. 그러고 있을 때 룻이 이제 그 발끝에 가서 이불을 살짝 들고 네 같은 이불을 덮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계세요. 자,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가 누구냐면은 보았습니다. 놀라서 몸을 돌이켜 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내가 같이 자는 사람이 없었는데 발끝에서 무슨 인기척이 나고 뭔가 내 발끝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 깜짝 놀랐어. 보니까 그것도 여인이야. 그래서 아니 당신 누구요? 라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룻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9절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엘 제도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요즘 남자들은 여자가 이렇게 가까이 한다라면은 그냥 취할 수가 있거든요.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10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여자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노라.
그러면서 보아스는 11절도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내가 그리고 현숙한 여자인 줄도 나는 다 알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이 룻을 보니까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보아스가 그만큼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거의 시아버지 뻘 정도 될 거예요. 예, 연배가 같은 동적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적이에요. 근데 룻은 참 젊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보양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지만은 또 어머니께서 기업물을 자로 그 사람을 소개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렇게 나이 드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이 본 것은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룻이 1, 2장을 살펴보았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 것을 룻 또한 보고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나의 연애 대상자를 또 선택할 때 조건이 일단은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외모 좀 받쳐줘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유머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의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향적인 어떠한 것,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떠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남자가 가장 괜찮은 남자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너무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1등인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자에게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말합니다. 또 그렇게 여자를 또 이렇게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 참 룻에게는 참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이 가까이 왔을 때 참 취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젊잖아요. 그래서 취하고 싶을 수도 있어서 자기 재력도 있고 괜찮으니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행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만 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라고서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13절로 이어져서 만약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은 나는 물러나겠지만 당신의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확신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룻에게. 이렇게 보아스는 참 이렇게 남자로서 이렇게 지켜줘야 할 것을 지켜줄 줄 아는 남자였고 신앙적으로 볼 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기고 아닌 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이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이 상대편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정확한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보아스를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섣불리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도 정직하고 명확하고 또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명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갖춰줘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여인이 이제 왔잖아요. 여인이 와서 그 밤에 같이 이제 이렇게 잠자리에 눕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추수들을 또 지키는 저기들도 있고 그래서 눈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룻은 이 보아스 옆에 주변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그냥 빨리 가. 얼른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곤란하게 될 수가 있어. 난처하게 될 수가 있어. 당신 빨리 저기 사람들 안 보이는 대로 해가지고 저기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고 룻을 지켜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을 두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 룻은 14절에 보면은 까지 지켜주면서 자기들의 그 하인들에게 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참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은 참으로 참 괜찮은 신앙인으로서 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남자분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여인을 잘 지켜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옆에 계시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여인을 또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냥 보아스는 그 여인을 또 지켜주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15절에 보면은 겉옷을 딱 펴서 자기가 또 줄 수 있는 것을 보리를 6번이나 대어서 챙겨서 가라고 이렇게 자비를 또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여인을 또 지켜줬지, 그냥 갈 때 사람들의 눈에서 또 지켜줬지, 자기가 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게끔 먹을 것을 또 챙겨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냈을 때 또 이제 나오미가 이러한 사실들을 다 듣고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더 드는 거예요. 룻을 이 보아스한테 보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 여차 해가지고 보아스가 이렇게 해서 나를 또 이렇게 보내고 기업을 이렇게 물으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할 때 보아스는 18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이 일을 꼭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가 봐도 저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신뢰가 돼, 믿음이 가 하는 그런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나 다른 어떤 누구에게든지 내 모습이 저 친구 괜찮아, 저 친구면 내 친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죠. 저 친구는 좀 가까이 안 하고 싶어, 제발 내 옆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제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저 친구였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타인을 요즘에는 이렇게
공격하는 게 이 시대의 아이들의 습성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타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꼭 내가 베풀어 준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그런 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바로 이행을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은 보아스가 이제 성문이 열려질 때까지, 성문이 열리는 순간에 바로 아침에 성문이 열려지자마자 가가지고 딱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냐면 그 친척, 기업을 물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기다립니다. 딱 그래서 기다리고 딱 앉아 있으니까 4절 1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앉혀 세웁니다. 여기 앉으시오.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앉힙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하고 단둘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이렇게 시시시 알겠지? 땡!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고 축복해 주는 것으로 내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10명의 장로들,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청하여서 당신들 여기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앉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친척 나오미가 지금 여기로 돌아왔어. 모압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당신이 측근이라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요. 그래서 당신이 이 가정을 기업 물을 자인데 어떻게 기업 물으겠어? 이 땅을 사겠어? 이 집 저기를 사겠어? 하니까는 당장에 돈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 사람은 산다고 해요. 그렇게 하겠다. 내가 사겠다. 일단 사면 내 땅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다고 했는데 아주 지혜롭게도 이제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사게 되면은 나오미와 같이 온 며느리가 있다. 그 며느리를 당신 아내로 삼아야 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만 사면 그냥 내 것이 돼서 딱 괜찮은데, 이게 뭐 혹같이 이 룻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내가 그 여자를까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거 6절에 보면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그거를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계산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돈으로 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서 사람을 얻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걸 볼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만 무조건 땅을 취하려고 했다가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겠다. 그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보아스가 취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바로 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기업 물은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샀을 때 이제 무르게 되거나 교환을 하게 되면은 그런 또 관습이 있습니다. 그 무르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그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이것을 샀다라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장로들이 있는 그 곳에서 보아스는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신발을 벗어서 자기에게 물은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여인을 취할 때 조건들을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한 여인을 취할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 너무나 이 문화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냥 같이 사겨. 이제 사귀다 보면은 좀 그 행위가 또 건건하지 않은 말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요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조건 하나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나의 대상자를 찾을 때, 나의 연애의 대상자를 찾을 때,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러한 조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남자로서의 갖춘 이런 조건을 또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절차대로 이제 정확하게 윤리대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을 보아스가 이제 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를 보면서 11절에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내가 에브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가 행한 거에 대해서 다들 축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축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축복해준 대로 그렇게 됩니다.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 원한다라고 또 축복해줬고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맞이했는데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됐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바로 이새를 낳지요. 이새는 바로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는 보아스와 룻의 부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참으로 참 신앙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들을 하나하나를 참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또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정이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복해주고 그 축복 속에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또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는 서울교회 보니까 참 다음 세대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안고 이제 있는 또 부부들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작은 아이들이 많아진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신앙의 자녀들로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이렇게 보아스와 같이 남자는 이런 보아스와 같은 남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자 친구들은 이런 남자 같은 또 신앙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을 또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의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연애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언제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정문 목사님 계실 때 저한테 너는 어떤 남자가 너의 신랑감이 됐으면 좋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 만나. 너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연애 대상자를 놓고서 나는 그런 사람을 바래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런 사람을 또 만나기를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꾸준히 이렇게 보아스와 룻을 볼 때에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이 룻의 이야기가 참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그래요. 그 사사기 때 참 어려운 그 시대 때에 여기에 끼어 있는 역사 속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참 이러한 이야기가 이 시대에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보아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나오미도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는 모압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실패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나한테 나오미가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 그 이름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괴로운 자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땅에 와서 나오미 또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음 자손들을 통해서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또 이 다음 세대에 지금 또 중년 이상의 분들이 또 바라볼 때에 참 뿌듯한 우리 자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늘 또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의 본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저 두 분을 보니까 꼭 룻과 보아스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오늘 또 간증 감사드리고 우리 또 여기 부부도 계시고 하지만 또 서로 섬기고 또 위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해주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부부로서 존중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아내랑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알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좀 어찌 보면은 좀 무심코 지나가면서 좀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항혼 이혼도 있고 굉장히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도 이혼이 얘기가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며 지켜주면서 참 섬겨주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또 살펴봤는데 하나님 보아스의 성품을 볼 때 바로 이제 이 보아스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